하나님 없는 언약궤의 두 번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말씀에서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패배 후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서 왜 우리가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는데, 그 결론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어서였다라고 이제 이들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로에 있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전쟁의 진영 안으로 불러들이고, 그 이후의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먼저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진영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왔을 때 땅이 울릴 정도로 큰 환호의 소리가 났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그렇게 만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라고 생각했던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들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쟁에 앞서서 또 이 환호하고 또 땅이 울릴 정도로 소리를 내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우리가 성경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이 거룩한 전쟁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면 이스라엘이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고 전쟁을 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들이 그렇게까지 소리를 내고 환호를 질렀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환호를 외쳤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의 환호는 앞서 여러 곳에서 기록되어졌던 그 거룩한 전쟁의 환호와는 조금은 다른 모습을 띠게 됩니다. 승리를 기대하는 소리는 더 컸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같은 의미로 소리를 질렀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이스라엘의 5절에 고백되었던 이 환호는 사실 착각 속에서 비롯되어진 환호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말씀에서도 살펴봤듯이 이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은 마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온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착각을 가지고 오늘 큰 소리로 땅이 울릴 정도로 환호를 질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환호의 소리가 이스라엘 진영 안에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반대 진영에 있던 블레셋에게도 이 환호의 소리가 들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과 8절을 보면 이 이스라엘의 환호가 블레셋 진영까지 크게 들렸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6절부터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등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오.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첫 번째 전투에서 이 블레셋이 크게 승리를 거뒀거든요. 4,000명의 군사를 죽일 정도로 큰 승리를 거뒀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의 진영에서 너무나 큰 기쁜 환호의 소리가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죠. 뭔가 패배했으면 의기소침해 있거나 분명히 기가 죽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막 승리의 기쁨의 소리가 들리니까 이 블레셋 진영도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탐을 보내서 왜 이들이 환호하는지를 찾게 되고, 그 결과가 그들의 언약궤, 그들이 신이라 불리는 그 언약궤가 그들의 진영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참 아이러니한 모습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바로 본문 8절의 말씀인데요. 이 8절을 보면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 안에 들어왔다는 것만으로 블레셋 군대가 두려워 떨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8절에 보면 또 7절에 보면 우리에게 화로다, 우리에게 화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강력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무기도 강력했고 그만큼 용맹했고,
그리고 또 이미 앞선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뒀던 것이 블레셋이었는데 왜 이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까? 8절 후반절에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8절 후반절을 보면 이 블레셋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블레셋의 기억 속에 이 뇌리에 뭐가 박혔냐면 하나님은 이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인들을 너무나 쉽게 물리치신 그 출애굽 사건에 하나님께서 보이셨던 그 일들이 이 블레셋인들만이 아니라 그 당시 고대 근동에 많은 이방인들의 뇌리에 깊게 박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신인지 이들이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방인이었지만.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참 아이러니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렸던 오늘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잊어버리셨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언약궤만 가져오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언약궤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어떤 환경에 어떤 일을 행하신 분인지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껍데기뿐이 하나님만 가져오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지라고 행동에 옮긴 것이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출애굽 이후 광야를 거치면서 또 가나안에 정착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 되었던 자녀 되었던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20장 2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출애굽 20장 2절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되는 상황 가운데 이것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반복되어져서 고백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거치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너희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해낸 것이 나 여호와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일을 행했어, 이 정도 수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이 한 일을 기억하면서 너희와 내가 오늘 어떤 관계인지, 어떤 관계 속에서 이곳까지 정착할 수 있게 되었는지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조금만 흐트러질 때마다, 조금만 이들의 관계를 잊어버릴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마다 이들이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것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왜 내 말씀을 청종해야 되고 내 말씀에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내가 오늘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어떤 관계인가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강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이요, 오늘 사무엘상에 이제 등장하는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암흑과도 같았던 이 사사시대를 보면 답이 나오죠. 이들이 종되었던 집에서 자신들을 구원해낸 하나님을 기억했다면 암흑과도 같았던 사사시대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삶에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암흑기가 계속되어서 진행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참 재미있는 것을 하나 보게 되는데, 언약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거든요. 너희를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는데 이방 민족이었던 블레셋이 이것을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블레셋 군대가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오.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몰랐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거니 그렇게 기억하고 너희와 내가 어떤 관계인지, 어떤 관계 속에서 오늘 여기까지 너희가 왔는지를 기억하기를 원하시고 말씀하셨지만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인들은, 이방인들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애굽인을 치신 하나님으로 지금 기억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언약 안에 또 살아가는 성도로서 오늘 우리가 복된 삶이 되려면, 오늘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복된 삶이 되려면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행하신 일들을 늘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바로 복된 성도의 삶인데,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행하셨는가, 우리가 이것을 내 삶에서 되새기셔야 되는데, 우리가 은혜라 불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고 오늘도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가장 한 가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중에 가장 복된 일 하나만 기억해야 된다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의 말씀을 세상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거든요. 이 세상이 나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세상을 나로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나에게 보내신 것은 나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오늘도 여전히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 독생자를 통해서 나를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게 하시려고, 구원의 목적이 있으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요, 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나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 성도의 삶이 그 은혜를 기억하는 복된 삶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은혜를 기억한다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내 삶이 조금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몸이 조금은 아플지라도, 내가 조금은 힘들지라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이 복되고 감사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시고 심판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구원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실 때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내가 오늘 어떻게 이 예배의 자리까지 설 수 있었는지를 늘 기억하시면서 감사로 고백하시는 우리 수암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고 오히려 블레셋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 기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후의 상황은 이미 이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했던 자와 기억하지 못한 자들. 이 하나님 없는 언약궤는 결국 이스라엘을 패배로 만들게 됩니다. 그 전쟁의 결과가 오늘 본문 10절부터 11절의 말씀인데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라고 이 전쟁의 결과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참혹하죠. 이 결과를 보면 3만 명, 보병 3만 명이 죽임을 당했고 하나님의 임재라 생각했던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또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표면적으로는 블레셋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난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길 것으로 확신하고 5절에 환호를 질렀거든요. 땅이 울릴 정도로 큰 소리를 내었지만 그들의 환호는 더 큰 통곡으로 그들의 땅 가운데서 울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언약궤, 제사장, 군대까지도 모두 잃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오늘 이스라엘이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 군대나 하나님 없는 언약궤나 또 제사장, 이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무너뜨리셨다는 것입니다. 군대도 껍데기뿐이었던 언약궤도 또 제사장도 하나님께서 모든 의지했던 것들을 무너뜨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단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시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볼 수 있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과연 우선순위라는 말을 사용하듯이 우선순위 두고 살아가라 부름받은 성도의 삶이지만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오늘 이스라엘과 같이 성공과 욕심을 위해 내 곁에 두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우리의 삶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돌이킴이 없다면 여전히 하나님을 그냥 나의 성공과 번영의 어떤 도구로 지금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내 옆에 두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빼앗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그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이 당한 결과를 그냥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배하였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돌이켜 깨닫고 돌이키는 그 회개의 모습이 여러분 오늘 성도의 삶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던 삶이었다면,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두지 못했던 삶이었다면 돌이켜 회개하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고백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으로 고백했지만 292장을 보면 주 없이 살 수 없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요,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말씀은 아닙니다.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에게 이 말씀은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이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 하나님을 기억하든 기억하지 않든 그렇게 그들에게는 그게 크게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이 땅 가운데는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주 없이 살아갈 수 없다라고 늘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인데, 그렇다면 주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의 삶의 모습에 어떤 믿음의 고백이 고백되어져야 되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늘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그분께서 오늘 나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셨는지를 늘 기억하며 또 감사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으셔야 된다는 것이, 우리는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다라는 이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셔야 된다면, 내가 오늘 하나님과 어떤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관계로 나를 부르셨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할 것은, 저는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삶 속에서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감사하는 또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억하며 고백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심판에서 건져 구원에 이르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나에게 번영과 성공을 가져다 줄 도구쯤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만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가 그 사랑을 무시하고 외면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이스라엘과 같은 결과가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거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진정한 삶의 주인으로 대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먼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또 주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인정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그동안 기억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고백